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5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407장 하시겠습니다. 407장 진행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3절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생명 감사하며 말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시편 39편 오늘의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은 곡조의 이름입니다. 시편 39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함을 말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죄짐이 적으리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을 거룩하여 내 영혼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영혼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강한 자같이 아니고 진실로 소리하며 죄를 쌓으나 누가 서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리한 자에게서 욕을 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생각을 나에게서 하소서. 주의 손이시여 내가 희망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그들을 지시며 나의 눈을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나이며 나의 모든 생각들처럼 떠나리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곳곳에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혀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 말하지 않는 거죠. 결심을 한 겁니다. 누가 있을 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저 나쁜 사람한테는 말 막혀도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말을 삼킨 거예요. 안 말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2절도 말하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좋은 말, 옳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내 말은 다 맞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게 맞는 말이라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일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맞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도 안 한다.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보면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해보세요. 말을 못하니까 마음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라가 치민다가 나서요. 너무 답답한 거죠. 이 가슴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라가 치미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그 우라를 말로 표현해내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질까요? 안 돼요. 마음에 뜨거운 불 같은 우라가 치밀어 올라올 때, 속상할 때, 답답할 그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말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다윗이 말을 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3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혀로 말하기를 드디어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온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첫 번째 말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여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라가 치밀 때, 답답할 때,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을 때 맨 처음 그 입을 누구에게 옵니까? 다윗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심리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너 말을 해야지 산다. 그 말을 해라. 이렇게 삼키고 있지 말고 말을 해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을. 그 사람에게 의미도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고 삼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람한테 말하게 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비난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가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말들이 많습니다. 막 욕을 하고 저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 죽으라는 거거든요. 진짜 심하게 느껴지는 말들을 막 해요.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 원수한테 가서 한 말이 아닙니다. 너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서 주님 못 살겠습니다. 저 원수가 저 나쁜 사람이 나 이렇게 괴롭힙니다. 근데 그가 왕이에요. 자기의 리더예요. 가서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분,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 앞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다 이르는 거예요. 제가 저랬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우라가 치미는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말을 진짜로 들으시고 주님만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원수에 가서 그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말이 해결될까요?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는 것 같아도 다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또 괴롭히죠. 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이 이어질 겁니까?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 끝에 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그때 그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아멘. 그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이게 제한된 건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가 발견한 거죠. 솔로몬도 경험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주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들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다. 든든히 서 있는 때 뭡니까?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생의 전성기에도. 사람마다 인생의 전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왕이 됐어요. 이제 내 세계가 됐다. 내 세상이 됐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는 것. 그것조차도, 그때조차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 그거를 지금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면 잠깐 설이 있다 사라지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셀라는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참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가 들어서게 되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에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온 넓은 우주에 지구를 보면 정말 먼지입니다. 정말 먼지. 우리는 그 먼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튼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먼지들이 날아다니는데 먼지 속으로 딱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먼지 안에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만화 영화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우리가 느끼기에 크지만 우주 전체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먼지 속에서 보는 거죠. 진실로 인생은 그 전성기에도 헛되고 헛되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내가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니고 막 옳은 말 한다 그러고 막 하고 다니고,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었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던가 깨닫게 되는 거죠. 6절에서 말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그 헛된 일을 가지고 얼마나 소란을 떨고 요란을 떠는지 모릅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재물을 모았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못 쓰고 죽어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창고에 가득 재물을 채웠어요. 양식을.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번 돈을,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나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재물에 있지도 않고 건강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 자신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곧 알게 돼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건강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왔던 사람,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 소망이 됩니까? 이제 금방 알게 되죠. 소망이 아니라 왼수인 걸 알게 되죠. 내 자식,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우리는 곧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 입시한다고 막 아이들한테 막 쏟아부어요. 예. 나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나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 자기 자신의 인생이든 인생은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왜 소망이 주께 있습니까? 이제 다윗이 진심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와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죄가 드디어 사실은 저 나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하고 그 못된 사람하고 나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를 통하여 나를 괴롭힌 일도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을 통과하고 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면서 말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지금 주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악인을 내 앞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그 근심을 주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주의 징벌, 주의 징계, 주의 책망. 주님께서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했던 그 나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잠언에 나와 있죠. 네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 왜?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망하니까. 이대로 가면 허무하게 끝나니까. 네가 재물의 인생을 두고 그냥 가면, 네 소망을 두고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건강에게, 성공에게 네 소망을 두는 순간 얼마나 허무한데 그건 날아가 버린다. 잠언에도 말하죠. 그 쌓은 재물이 독수리처럼 새처럼 날아가 버리리라. 그 날아가 버릴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 네 소망은 나에게 있단다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 육신의 자랑, 내가 쌓은 모든 것들, 나의 성취들 다 한순간에 지나갈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시므이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 자기 아들, 그토록 사랑하는 잘생긴 아들, 그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자기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시므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막 쌍욕을 합니다. 얼마나 이 비루한 자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다윗의 그 신하 한 명이, 왕이시여, 내가 저거 한번 쓸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단칼에 없애버릴게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나의 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했던 그 이전의 모든 죄들로 인한 결과임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감람산 길로 내려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공중석상에 저를 엄청나게 모욕했어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분한 한참 동안 분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막 진짜 우라가 치미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웬만해 화가 잘 안 나는데 그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입을 꾹 다물고. 그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많고 많은 말 허옇게 잠재,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잠재우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주님께서 말하게 하고 너는 잠잠히 있어라. 그게 승리다. 그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오늘 돌아보니,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 저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제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걸 아신 거죠. 하나님. 그 친구를 통해 다시 0점 조정. 너희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 그대로 가다 너 망한다. 그 썩어질 것, 그 쓸데없는 것에 네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가? 소망은 나에게 있다. 소망을 주님께로 돌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이 마음의 우라, 내가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럼 화가 더 나요. 폭력을 쓰잖아요. 그럼 해결 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땅바닥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때로 괴롭게도 하셔요. 그 괴롭게 하신 분이 나를 성실하게 돕고 계신 걸 믿는 겁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0점을 다시 조정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허무한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너무 허무해요. 주님이 없이는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해라. 그분을 알아가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곳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렇게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영원을 길어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인생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고 주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이 우라가 치는 마음을 어찌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답답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소망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